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3시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팔복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이 팔복 중에서 앞에 있는 4가지 복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앞에 있는 4가지 복은 천국에 속한 사람의 상태라고 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4가지 뒤에 있는 복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내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 그런 상태를 말한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가 무너지고 또 심령의 파산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빚이 많아지잖아요.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 우리 개인 파산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부채를 내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나라에서 개입을 합니다. 해서 당신은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당신이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못하는 부분 나라에서 도와주겠습니다. 해서 그 파산한 사람을 회생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이 파산이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영혼이 가난하게 된 것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게 된 것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말했던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겠다라고 했지요. 여러분, 애통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픈 겁니다. 나의 죄를 슬퍼할 때 애통하는 자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은 왜 나는 영원할 수 없는 것 알면서도 세상 즐거움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토록 죄에 익숙한 것일까 하는 것을 슬퍼할 때 우리 마음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낮아진 그 마음에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경험된다라고 했지요. 사실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아니면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는 우리가 안 슬프고 그래서 그 위로를 안 받아도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 안 슬픈 사람이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는 낮은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우리가 만나야 할 정도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이때 온유하다는 것은 성격이 부드럽다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알 때 온유한 자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힘은 여전히 있는데 힘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고서 그 힘을 잘 다룰 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정말 가슴 벅찬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종종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그분께 잘 맡기지는 않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어떤 열쇠를 그분께 맡기고 내 걸음을 그분께 의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무례배, 어떤 폭력배도 아니고 그렇게 야생마처럼 마음대로 길길이 뛰는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일부러 고삐를 메고 재갈을 물리고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강제로 끌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걸음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즉 나의 주장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굴복시킬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온유한, 이때 온유라는 것이 tamed, 그러니까 이제 길들여지는 것을 말했지요. 그런 온유한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일구면 내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땅을 경작 이렇게 밭을 갈아 주시니까 사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지요. 또 이 얘기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아이고 안 그래도 우리가 땅을 좋아하는데 무슨 땅을 주시려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내 지경이 날로 하나님이 밭을 일구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나라가 점점 더 임하고 커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땅을 한번 일구어 봤잖아요.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만나는 관계마다 우리가 다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될 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또 바람처럼 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우리 땅을 경작할 때 피곤하다 끝이 나는 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경작하시는 인생으로 초대해 보니까 그분이 그냥 내 땅을 이제 일궈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또 그분의 주권이 크게 선포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밟는 땅마다 여러분의 땅이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또 의지할 때 우리가 온유한 그런 삶이 된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이 뭐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배가 고프고 목마를 때에는 음식과 물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지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바로 자기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더 갈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더 구하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얘기는 사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살 길을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서는 그분께로 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께 또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그렇지만 방법을 몰라서 때로는 답답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가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또 내게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죠. 그리고 내게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안 만났지. 만나버린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또 더 많이 그분의 뜻을 또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배고픔과 목마름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였죠? 축구 감독 히딩크가 그랬나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랬나요? 누가 그 사람 밥을 굶겼는 것 같아. 이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성취와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들, 더 큰 성공을 향해서 목마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정말 터무니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날마다 더 하나님이 궁금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아예 뱃속에다가 강을 만들어 준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치고 우리 영혼이 살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네 가지 복이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럼 이런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살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복된 삶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섯 번째 복은 어떤 겁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긍휼이 뭐죠? 성경에는 가끔 이렇게 우리가 쓰지 않는 좀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긍휼은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여워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서 또 보살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서 그 아이에게 온갖 사랑과 자비와 헌신을 부어주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누가 아픈데 사실 내가 더 아프고 누가 가여운데 내 마음이 더 저리게 되는 그런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죠. 앞에 네 복이 그랬잖아요. 심령의 파산을 고백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자기 죄를 슬퍼했더니, 애통했더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죠. 자기 주장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었죠. 또 의에 주려고 목말랐더니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지요. 이 모든 은혜가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죽이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안다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향해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긍휼을 품는다는 것은 나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행동은 아닙니다. 오직 긍휼을 받은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긍휼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이 긍휼이라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경험한 그 은혜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긍휼 받은 자가 남을 긍휼할 수 있습니다. 또 남을 긍휼할 때에 또 나도 함께 긍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복부터 팔복까지 이 복 있는 사람이 살게 되는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더니 복이 있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었더니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서로 선순환의 주고받음인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선교사들 훈련을 할 때에 제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들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 어플리케이션 양식이 있는데 그 긴 양식에 제가 항상 포함시키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둘 다 사실 실수와 또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원하지 않았던 큰 실패를 경험하고 아주 낭패를 어떻게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또
그랬을 때에 당신의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또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최대한 길게 에세이로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혹시 당신에게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에게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이 봤을 때 정말 그 사람 너무 무책임하게 실패를 초래해서 당신이나 아니면 팀에게 어려운 일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랬을 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선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소양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소양 중에 하나는요, 오래 참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없었을 때에는 사실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는 그 타문화권에서 선교지에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혀 우리들과 살아오는 그 양식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해할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터무니없는 긍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가볍게 여기며 그를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8가지가 되니까 제법 길다, 그죠? 6번째 복은 뭡니까?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중에서 하나님 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아직 뵌 적도 없는 분을 어떻게 이렇게 철떡같이 믿고 따를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믿음이 사실은 그 사도 도마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안 보고 안 겪고도 예수님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요, 또 마음 청결하게 되기도 원하고, 그런데 이 6번째 복은 사실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은 착한 사람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되니까 착하고 정직한 사람 되는가 보다, 그것도 비슷합니다만은 사실 착한 사람 되기 이전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서는 일을 말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선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은 우리한테도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선다는 것은 내가 틀림없이 그분 앞에 서 있다, 내가 벌거벗은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서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나는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남을 속일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속일 수가 있고 말을 안 하고서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을 잘 속이려고 그러면 나도 속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하지는 않더라도 그분에게서 우리가 무언가를 감추거나 또 속일 수,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모자라게 될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안 하더라도 좀 숨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남과 나는 그 눈앞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나를 감출 수가 있습니다만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릴 수가 있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출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생각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또 태도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분을 또렷이 쳐다보면 우리가 내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나를 그렇게 살필 때보다 사실은 살핀다고 해서 내가 더 정결하게 되고 착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또렷이 보게 되는 그런 비결을 경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유리창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온통 거울에 둘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마치 이 자연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유리창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사람 보듯이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창이 아니라 거울을 마주하고서 보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 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비추어진 나의 연약함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바라볼 때 그분에게 비추어지는 나의 원래 모습, 내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 그리고 진정한 나의 돌아가야 될 모습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말이 어떤 것인지 사실 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근데 채 몰라도 그리고 그분의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근사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그렇죠. 사실 우리는 흠없는 무언가, 모자람 없는 무언가, 완전한 무언가에 대해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나의 원래 자리,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착하게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또렷이 바라볼수록 내 마음이 함께 정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 복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평화라 그러면 되지 화평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평화 그러면 그러네요. 영어에는 없는 또 어감이 있다 그죠? 평화 그러면 그 평화롭게 된 어떤 상태를 결과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화평 그러면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궁리하는 것을 말한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짝사랑이었지요. 남녀 간에도 짝사랑하면 물론 짝사랑하면 되게 경제적이고 좋은 점도 많아요. 그렇죠? 짝사랑을 해보면 돈도 안 들고 시간도 그죠? 양쪽이 사랑을 하면 극장도 가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근데 혼자 사랑하면 수월한 게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짝사랑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짝사랑 중에서 제일로 지독하고 제일로 말도 되지 않는 짝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그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사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자기를 좋다라고 자기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상대방을 향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등지고 그를 부정하고 그를 배신하고 그를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비슷한 것도 아니야. 전혀 반대되는 길로 그렇게 일관되게 내달릴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 불순종한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정말 지독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짝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길만이
나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고 또 내가 원래 있던 복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진리가 받아들여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화평을 나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관계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만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 마치 갈등을 피하며 사는 정도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갈등을 피하며 또 어려운 관계를 피하며 그냥 내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만 고집하며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관계를 살리는 사람, 가는 곳마다 정말 세상에서는 의와 의가 만나서 끝없이 부서지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초자연적인 샬롬, 그 화평을 이루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초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샬롬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겠지요.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화평을 카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짝사랑을 아는 우리로서 그분의 사랑을 흉내내며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랬더니 세상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 화평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일까요? 어느 누가 화목을 깨뜨리며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가 다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결과는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때에 나를 즐거워하는 사람, 내가 함께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기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화평, 그 샬롬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샬롬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화평케 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은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박해라는 것은 옛날 성경을 보면 핍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 박해라는 것은 손해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못해서 내 탓으로, 내 잘못으로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온당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이지요. 그러나 박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의를 위해서, 의 때문에 받게 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변화된 가치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손해와 고난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그만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팔복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팔복의 내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결국 내 필요와 욕구가 채워질 때 즐겁다 그리고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는 복된 그런 일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러한 종류의 복들은 나에게 복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될 리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복된 일이 나에게 항상 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 필요와 욕구가 채워지는 것만으로는 절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너희들 가서 내 얘기를 전하고 나를 소개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엄청 미워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나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따르는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미워한다기보다 사실 주님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다고 미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추구하면서 살아온 그들의 가치와 우선순위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게 주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정받아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정으로 행복한 이 세상에서 주님 따라 사느라 인정을 못 받고 조롱을 당한다라면 얼마나 큰 손해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은 세상이 정의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치를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록 박해가 있을지언정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아니 어떻게 박해를, 손해를,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경험하는 고생 때문이 아니라 그 고생이 이 사람이 속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늘나라의 가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세상이 세상에 속한 것을 알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도 우리를 좋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 세상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고난을 받아도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고난의 이야기까지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들, 중요한 판단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틀림없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중요한 은혜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속하고 또 하나님의 의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는, 물론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 내 욕심이 중요하고 내 욕구가 중요하고 그런 것이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구하는 것이 없는 것 마냥 어떻게 맨날 믿음으로 살 것이며 어떻게 하늘만 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이 궁금하고 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소원이 강렬하니까 우리 속에 그런 이제 고심이 있는 것이지, 사실 조금만 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돌아보면 여러분, 이러한 삶을 너끈히 살아내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앞에서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도 보면은 그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서 승리해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냈던 예수의 증인들이 구름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뭐 자기를 그냥 막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무슨 대단한 손해를 무릅쓰면서 박해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넘어서야 됐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늠름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근래에 그 위대한 선교사로 살았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아주 감명 깊게 읽고 또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선교를 오래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불과 200여 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보낸 최초의 선교사가 이 아도나이람 저슨이라는 회중교회 이제 출신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브라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아주 수재 중에 수재였고 또 뉴욕에서 연극을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꿈에 부풀었던 사람이었고 또 대학 시절에 가장 그 친한 친구로부터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과 이성으로 합리로 설명되는 그것만이 진짜 세계인데 너 왜 그 거짓된 믿음이라는 데서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도전을 받고서는 예수님도 던져버리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이 그 무슨 숙소에 머물렀을 때 그 너머 건넌방에서 그냥 사람이 그냥 다 죽어가는 신음을 내는데 그 신음 소리 때문에 괴로워서 자기가 잠을 못 이루고 한 그런 날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신음 소리의 주인공이 자기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성과 합리 외에는 아무것도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제일 가까웠던 친구가 자기 인생의 큰 회의와 아주 좌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그런 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큰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매사추세츠 지역에 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헤이스텍 그 프레이어 미팅이라 그래가지고 건초더미에 모여서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미국에서 이제 선교 단체도 제대로 없던 그 시절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를 향해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당시에 제일로 중요한 선교지는 인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무려 넉 달에 걸쳐서 아주 그 고생스러운 항해를 해서 인도에 다다라 보니까 당시 거기에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던 동인도 회사에서 이 사람을 내칩니다. 너는 여기서 선교할 수 없어.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선교가 필요한 때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낭으로 흘러갔다가 거기서도 여의치 않아서 결국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밟아보지도 못했던 그 버마, 오늘날 미얀마라는 땅에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 번에 두 번에 뭐 갑자기 수십 명이 막 회심을 하고 뭐 주님께 돌아오고 그런 거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처음으로 회심자를 만났던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 무려 6년 동안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7년째가 되어서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철저히 실패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의 생애. 이 사람이 아마 그 아내가 3명인가가 뭐 4번째까지 있었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꾼 것이 아니라 같이 결혼하자마자 11일째인가 그냥 가방 하나 울러매고서 이 아시아로 떠났던 이 사람들. 그러나 아내가 풍토병에 그냥 질병에 걸려서 죽고 뭐 애를 낳다가 죽고 애도 낳았는데 또 죽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 버마 이 정부로부터 이 사람이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스파이로 이렇게 취급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배웠던 이 버마 글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사람 이제 나중에 카렌족에까지 다다르게 되지요. 그래서 7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이 사람의 사역에 7째 되는 해에 그 무슨 일이었는지 큰 불악이 온 불악이 한 번에 하나님께로 다 나와서 회심하는 역사. 정말 그 얘기는 여러분 그냥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도나이람 저슨이 어디 이런 사람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안 만나지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한 천국 그분의 나에게 주신 인생의 가치 그리고 우선순위는 내가 부인할 수 없다.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에서 그러나 천국을 이뤄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걷는 놀라운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복은 잘 사는 방법이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이런 말씀의 반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것이 도리나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내 속에 있느냐?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하면서 살아가는 그 연습이 우리 속에 시작되어야겠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흘려내어 보내는 그런 긍휼의 사람, 또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고 화평을 받은 사람은 화평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손해와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천국에 속한 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이미 많이 계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슬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유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소망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면서 또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기도들은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소원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팔복 중에서 이번 주에는 꼭 실천해 보고 싶은 복을 한번 선택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가지도 좋고 일주일에 하나도 좋고, 그래서 매일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단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속해서 천국에 속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러한 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아니 내가 주님 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가정으로, 복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산상수훈이 팔복을 통해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회복해야 될 나,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내 속에서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그 마음 함께 품으며 참으로 마음이 가난하게 또 애통하게 긍휼히 여기며 화평을 구하며 온유하게 살아가며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을 소원하며 또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고단한 길을 자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정녕 나에게 영원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소원하며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 고정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